땅을 거두는 유목민들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그대로 조차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정처할 곳이 없는 그러한 뿌리박을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게 많고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 많고 너무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묶어둘 만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의 힘으로 어찌 이 세상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은혜를 가득 부으셔서 하나님, 이 세상 살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 40절 있죠.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 때문에 가말리엘을 너무 이제 우리가 평가절상해서 그렇게 보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아요? 힐렐과 샴마이의 모든 갈라져 있던 당시의 학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갖다가 하나로 이제 통합을 시킨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철학사에서 보면 헤겔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인데 가말리엘이 벌떡 일어나더니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야 너희들 실수할 수 있다 잘못하면은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 거죠. 산헤드린 공회원은 저마다가 그 당시에 유대 지방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이었고 최고의 지성이라 자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의견을 거스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말리엘 노인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했는데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가말리엘이 그 정도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조차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천재 사도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멘토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왜냐면은 그 산헤드린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많이 하고 돌아다녔고 그래서 혹자들은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결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의 자격 조건이 결혼을 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결혼을 했던 안 했던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랑. 뭐 그런 거 갖고 자꾸들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별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고 가말리엘이 벌떡 일어나더니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어떡할 거냐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로 든 사람이 드다와 유다라는 두 사람이죠. 그 드다와 유다는 그 유대 민족들의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이제 로마에 항거하여 싸우려고 했던 그런 민족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막 그냥 함부로 인용이 되니까 무슨 깡패 집단의 두목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경우 있는데 김구 선생이나 이런 그 수준의 사람들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민족 봉기를 일으켜서 수백 명에서 수천 명, 때로는 한 2, 3만 명까지도 모았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메시아로 이제 여겨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들로 이제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지지부진 이제 하다가 다들 이제 멸망하고 죽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면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지지부진 망하고 그러지 않을 거고 진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면 그들이 흥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때 가서 어떡할 거냐?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놔둬보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바로 그러한 그 접근, 성공과 시간이라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가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가말리엘의 이 판단 기준에 의하면 망한 사람이고요. 가짜예요. 다 잡혀 죽었으니까. 그 가말리엘이 그랬겠죠. 아이고 진짜 가짜였구나 저놈들도. 왜냐면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분별, 성공과 실패의 그 판단 기준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으로 그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성취나 획득으로 판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집안의 가축들 양들까지 복을 받고 하는 그런 복 나오는 복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이 가장 많이 그 표구사에 걸려있는 그런 내용이 됐는데, 근데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제 15절부터 나오면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짐승까지도 다 저주를 받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게 우리 거예요? 아래 게 우리 거예요? 아래 게 우리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인데, 우리는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저주의 현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그 저주의 현실이 그대로 어떤 사람의 삶에서 나타났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말고 그냥 무조건 예수죠. 우리는 예수님 말고 바울 그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내용을 그대로 나열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뭐 40에 하나 강한 매를 수차례 맞았고, 뭐 풍랑도, 뭐 배고픔과 기근과 뭐 이런 걸 다 나열하잖아요. 근데 그걸 나열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이게 내 이력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수시로 내쳤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볼품도 없었고 일단 외모가 대머리였다고 그래요. 머리가 몇 오락이 안 남았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아킴 예레미야스나 아니면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 그리고 코도 뭐 이렇게 매부리 코 있죠. 오사마 빈 라덴 류의 그런 멋진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이런 그 코가 아니라 저쪽 오사마 빈 라덴 쪽에 그 매부리 코 있잖아요. 그런 코에다가 굉장히 뚱뚱했고 먹긴 또 잘 먹었나 봐요. 다리가 오다리였대요. 완전히 그 짧고 휜 그런 참 상상만 해도. 그래서 그걸 그려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진짜 봤는데 얼른 덮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아갖고 물론 추측이지만 그렇게 볼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거기다가 매일 두들겨 맞고 다니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갖고 사람들이 짱돌로 얼마나 팼는지 심지어 죽은 것처럼 숨이 끊어져서 갖다 내버렸어요. 그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밖에다 버렸다라는 것.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그 제물들의,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들의 똥, 내장, 이런 거 버리는 데거든요. 거기다 갖다 버렸다라는 건, 이거 죽었구나, 이 쓰레기구나 하고 버렸을 정도예요. 그리고 수시로 감옥에 갑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이 배를 타면 무조건 난파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게. 그리고 늘 배고파.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교회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교회가 그를 내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그걸로 걸고 넘어졌어요. 우리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가 있다라고 추천서를 늘 꺼내고 다녔죠. 그죠? 그러한 추천서 안에는 그 사람들의 경력 같은 것들이 다 적혀 있었는데, 그건 원래 로마 문화에서 나온 그런 하나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관습 같은 거였어요. 로마 황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 로마의 문화가 힘의 문화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이력서를 갖고 다녔어요. 몸에다가 지니고 다녔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거의 30몇 가지의 자기의 그 장점과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다녔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늘 내보이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이제 풍습이었고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도 그런 당시 이제 헬라 문화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력서들을 지참하고 다니는 거죠. 자기의 이력,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재주와 어떤 그 특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써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놔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쭉 나열한 게, 나는 죽도록 고생했고 맨날 두들겨 맞았으며 나는 늘 감옥에 갔다 이야기를 해요. 그게 내 이력서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코웃음도 안 치죠.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력서라면은 적어도 이 정도를 내보여야지. 네가 고생한 이야기 누가 듣고 싶다 그랬어? 그건 다 알아.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새 언약 아래에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 그러한 현실을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신명기에서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게, 그리고 자식 새끼들 많이 낳고 사는 게 복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그리고 그런 것을 못 얻고 또 뭐 건강을 잃는다든지 뭐 못생겼다든지 이런 게 저주였어요. 율법 아래에서. 근데 그 율법 아래에서 그런 것을 복과 저주로 삼아 살려면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의 그런 판단 기준이 인간들에게 적용이 되면 안 돼요. 다 죽어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가 전부 인간들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전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 아래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부정하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을 앓거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진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실제 모습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간의 모습.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모든 저주를 어떤 이가 받아내버리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저주를 받는 그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가 받아내버리셨어요. 우리가 다 그걸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받아내버리시고, 그리고는 이제 복과 저주의 개념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이런 현실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게 너희들에게 계속 적용이 되면 너희는 다 죽으니까. 그리고는 그 이제 새 언약 하에서의 그 복음의 현실을
성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실제로 대현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면 사도 바울처럼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으로 또 저주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삶과 그 사람의 현실과 그 사람 삶에 나타난 현상으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저게 어떻게 복받은 거야? 그들이 세상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의 삶이 저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구나. 진짜 이 세상에서 자기 것을 세상이 인생이 배태하고 출산해 놓은 이 더러운 똥덩어리 같은 배설물 같은 그러한 가치와 힘이 사라지는 걸 저주라고 우리는 여겨왔는데 저 사람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게 저주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내고 다 기각당한 다음에 완전히 비워진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만 풍성히 공급을 받아야 그게 진짜 행복이며 삶, 영생이며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는 떨어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런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이 거둬들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의 삶 속에 그 삶을 강권적으로 폭력적으로 행사를 하시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그러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저주의 현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야, 저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세계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그게 진짜 저주받은 게 맞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저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했을 때 너는 안 돼. 왜냐면 소유 다 팔아 남들 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갔단 말이죠. 그거는 너는 안 돼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그러면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다 구약시대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복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도 그럼 천국 못 가면 우리같이 가난뱅이들은 어떻게 갑니까? 저 사람도 못 간다면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아래에서는 그렇게 이제 율법 아래에서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소유를 늘려가고 이 세상의 가치와 힘을 많이 얻어내고 하는 게 복이었는데 이제 그 현실 속에서는 다 죽어야 되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런 현실은 이제 없어졌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 은혜로만 만족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력서로 자기의 고난의 현실을 내놓아버린 것입니다. 나는 이러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내 삶에 예수의 그분이 머리이고 내가 가지니까 난 지체니까 그 삶이 예수의 삶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라는 것을 예수가 받은 저주의 삶을 자기 안에 나타난 저주의 삶을 이력서로 내놔버린 거예요. 나도 예수처럼 살고 있잖아. 그걸 우리가 이게 예수의 삶이 맞구나. 저 사람은 예수의 지체로서 정말 저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걸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배고플 때 너는 밥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물을 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는 나를 찾아왔다. 언제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그런 일 많이 하세요? 자주 하십니까? 아니요. 그들이 제가 언제 그걸 했어요? 라고 물었다는 건 그들이 그걸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 저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구나라고 인정해주고, 저건 저주받은 삶이 아니야라고 그를 폄하하거나, 아니면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거, 그게 내가 예수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돼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갔는데 네가 옛날에 내가 배고플 때 밥 줬잖아. 우리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사고는요, 배가 고프고 가난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가 열심히 부족하거나 아니면 종교 행위가 뭔가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지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라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렇죠? 누가 좀 아프면은 에휴, 저 사람 저거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서 저래. 그게 바리새인이었다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게 지금 예수의 삶이 나타나며 그가 지금 그 삶을 통해 예수를 배워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저 사람 저주받아서 저래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면 이게 마귀인 거예요. 이게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아니지, 거짓말하고 있네, 이 조롱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안 내려오셨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의 삶에 동참하여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있는 어떤 고난받는 이들에게, 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서 그래 라고 함부로 저주의 평가를 내린다면 그게 마귀지 뭐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서 괜찮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신앙인은 죽는 날까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나는 아닌가 봐. 이거 어떡하지? 난 죽은 흙이네. 난 티끌이네. 하나님 없으면 나 큰일 날 뻔했네. 이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없어서 그래. 뭔가 모자란 게 있어서 그래. 그건 지는 잘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마귀라니까요. 성도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점점 자기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폭로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예수로만 채워져야 되는 거구나. 나는 빨리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성도를, 옛 육신의 이야기죠, 물론. 옛사람을 자꾸 죽여가는, 자살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다 자살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죽여가고 있는 거고, 영원한 멸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자꾸 죽여가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죽여가고 있는 그 삶에 내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도 자살이에요. 그러나 한쪽의 자살은 일어남을 바라보고 하는 자살이 아니라 그냥 계속 영원한 멸망으로 그냥 죽는 완전한 자살이고, 우리의 자살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살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자살하러 오신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그랬는데, 말렸는데도 안 돼, 죽어야 돼, 자살이지 뭐예요. 죽는 거 알았으면 피했어야죠. 그 목숨이 이렇게 소중한 거라면. 제자가 분연히 칼을 뽑아들고 말고의 귀까지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 돼, 난 죽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의 자살은, 그 거룩한 자살은 일어남을 전제한 자살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바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조금씩 목을 졸라.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그러나 그렇게 조금씩 죽어갈수록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조금씩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자살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예수의 자살이었고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죽어가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들을 향해서 야, 니는 어떻게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자, 그러면 가말리엘의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가말리엘이 지금 어떤 게 하나님이 하는 일인지 어떤 게 사람이 하는 일인지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물론 그의 판단 기준은 잘못됐지만 그의 이러한 그 사고는 아주 훌륭한 그 사고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어떤 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어떤 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닌가요? 교회 멀리 갈 것도 없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거 어떻게 분별해요? 손바닥에다 침을 한 5cc 정도 뱉어갖고 강하게 친 다음에 동쪽으로 튀면 하나님의 뜻, 서쪽으로 튀면 마귀의 뜻, 뭐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자기가 어떤 하나 이렇게 상상을 하죠. 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홀수로 끝나면 하나님의 뜻, 짝수로 끝나면 마귀의 뜻. 실제로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아 계시지만. 응? 아침에 일어나서 날이 개면 하나님의 뜻, 날이 우중충하면 마귀의 뜻. 이런 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지금 내 삶의 기륭 화복에 나는 집중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꾸 우리 주변의 어떤 현상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장난인지를 자꾸 이렇게 찾아내려고 애를 써요. 기특한 술고인 것 같지만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자꾸 전화하셔갖고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한테 말을 해달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전화 몇 통 한 것 같고 그것도 그냥 말도 안 되는 어디 이상한 소리를 그냥 1시간 동안 계속 짓거리는 걸 다 들어주고 다 얘기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왜 저한테 뭐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저도 몰라요. 근데 직장이 자꾸 막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는 신호 아닐까요?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직장이 없는 건. 알맞는 직장을 찾으세요. 그걸 무슨 그러면 이 노는 사람들은 다 신학교 가야 됩니까?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현상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성령이 임한 어떤 이들이 와갖고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일 난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심지어 띠까지 두르고 이렇게 된대요. 사도 바울의 그 허리띠를 갖고 와갖고. 그러면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 그렇게까지 내가 거기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안위나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줬다면 그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나타났을 때 진짜 성령이 임해서 조언을 해주는 이들이 막 나타났을 때 어이구 아니구나 큰일 날 뻔했네. 가지 말아야지. 딴 데 가야 되겠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언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삼성에 들어갈까요? 금성에 들어갈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랬을 때
갑자기 은혜 받은 목사가 오더니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큰 글자로 삼성 써 있었다. 너는 삼성 가야 돼. 그랬을 때 그걸로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와서 넌 삼성이야. 당연히 내일 삼성 가죠, 그죠? 내 목적과 내 의도가 내가 어디를 가야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왜? 어떤 방향으로 가든 하나님은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거든요. 내가 그때 그 일만 안 했어도 내가 지금 훨씬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있을 텐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고의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 평생 한이 되는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 그 인간 만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그 길을 택하여 예수의 삶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 여러분이 결정한 결정 내용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 일을 다 통과하여 여러분은 진짜 선으로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대로 하세요. 가든 안 가든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는 데에 그 어떤 것도 영향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편애만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이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기특한 생각이지만 거기에 만약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걸 선택해야 내가 더 편안하고 내 삶에 유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갔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살까요? 거기에 그런 내 사견이 들어가 있다면 차라리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막 사세요, 그냥. 그럴 거라면. 그리고 내가 간 그 길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인정해 버리세요. 그게 성도예요. 아, 잘못 왔는데? 아니에요.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잘못해갖고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 그때 내가 그 한 잔을 거절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알코올 중독자로 만드셔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중독시키는지를 가르치려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선이고 악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이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데 어떤 사람이 근사한 기독교 용어를 많이 쓸 때 그냥 찔르면 아멘, 찔르면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그 기독교 용어들 많이 있잖아요. 기도시켜보면 알죠. 저 사람이 얼마나 젖었는지. 기도는 생전 알아들을 수도 없는 조선시대 말을 그냥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해요, 다 그냥.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국어사전 들고 다니셔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국어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적인 용어를 많이 쓰면, 저 사람 신앙의 경력이 꽤 오래됐고, 신앙이 굉장히 깊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언어가 변한다고 해서, 언어가 그렇게 기독교적인 용어로 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런 훌륭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까?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기적이나 현상 같은 것들, 마태복음 24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 가짜들이 오히려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함을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그러죠. 거기에 일부러 큰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어요. 큰. 웬만한 기적 아니고 큰 기적. 애굽의 술사들, 그 무당들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렸어요. 큰 기적이죠. 지팽이로 뱀 만드는 거 이건 웃으면서 아침 먹으면서 같은 거 이거는 밥 먹으면서 지팽이 던지면 뱀 된 거예요. 세상에 개구리를 막 만들어내네 이것들이. 창조주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에이, 실제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자꾸 그러시는데 실제 일어납니다. 지금도 여러분 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인의 계보, 한국에 가면은 도가를 공부하는 이들 중에 도인들이 있어요. 실제로 땅을 축소해서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 그걸 축지법이라고 그러죠. 모욕지 같은 데서. 그 사람들이 간 발자국은 일자로 딱, 그냥 정확히 일자예요. 근데 땅을 줄여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어 있어서 그렇지.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 그러한 기적들이나 능력들을 신기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태초에 인간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요만큼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뇌세포에 거의 대부분을 못 쓰고 가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저주가 풀려서 이 뇌세포를 여러분이 다 쓸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담처럼 모든 존재의 내용을 즉시 파악을 해서 이름을 붙이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멀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질병이 없는 그런 건강과 어마어마한 능력과 성품과 이런 것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과 방불한, 오죽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라고 맞짱 뜨겠다고 나섰겠어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근데 하나님의 저주, 생명력이 끊어지자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요 작은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요만큼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제한적인 복을 갖고 사는 인간들도 이렇게 똑똑해요. 아인슈타인 같은 IQ 500이나 되고. 근데 그 생명력이 막혀있는 그 길이 뻥 뚫려갖고 그게 전부 쏟아져 내린다면 이 인간들은 언제든지 또다시 나도 하나님같이 이런 능력이 있네 라고 반역을 할까봐 하나님이 그 능력을 닫아서 역사 속에 땅지, 감옥, 옥, 이 지옥에다가 던져버리신 거예요. 초월과 단절이 되어 땅에 막혀있는, 땅에 박혀있는, 갇혀있는 상태가 지옥입니다, 여기가. 그 상태에서 나는 앞으로 어떤 능력을, 어떤 절대 하나님 반역하면 안 되겠구나를 배우고 올라가는 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요만한 능력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작은 능력들. 아인슈타인 같은 건 대단한 머리, 역도산 같은, 역발산 기계세, 항우 같은 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간혹 나타나는 건 저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거였는데, 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야, 우리에게서는 이런 아름다움이 나올 수 있는 존재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와, 기적이다. 놀라운 기적이네. 어떻게 개구리를 만드냐? 어떻게 강을 전부 피로 만들지?
거기에 혹해갖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의 기적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엉터리 무슨 성령 운동이 일어나갖고 전부 그냥 여기서 하나 웃으면 온통 다 웃어야 되고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성령이 임하셨다고. 한 놈이 또 춤추면 저쪽 뒤에서 춤추고 일어나서 그걸 성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같이 춤을 춰요 또. 하나 울면 또 저쪽에서 같이 울고 전체가 그냥 올맞아가지고 엉엉엉 울기도 하고. 그런 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심리학과 최면술을 조금만 알면요. 여러분 그것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무지한 건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그거는 심리학적 심리공학이에요. 그거는 아무나 배운할 수 있는 심리공학이라니까요. 그 최면술이라는 게 무슨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막 이렇게 해갖고 그냥 뿅 이게 최면술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건 정신의학에서 나오는 정신학문입니다. 최면이라는 게. 왜 강남에 있는 최면술 학교에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전부 최면 걸리고 있는 거예요. 최면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어도요. 그걸 상례적으로 그 기법을 갖고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히틀러 같은 사람은요. 최면술 같은 걸 배워본 적이 없지만 이 사람은 상례적으로 그거를 이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배의 방법을 그대로 그 사람이 먼저 한 거 아세요? 오늘날 무슨 그 열린 예배니 뭐니 해갖고 윌로우 크릭이니 거기서 하는 걸 히틀러한테 배운 겁니다. 히틀러가 음악과 노래 이런 걸로요 미리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격동시켰어요. 지가 연설하기 전에. 그러면 사람들이 불을 확 떼주면은 들을 준비가 돼요. 거기다가 굉장히 그 감명 깊은 단어들을 몇 개 집어넣은 노래들 같은 거 있죠. 민족, 결의, 조국, 헌신 이런 거. 거기다가 히틀러가 올라가고요. 그 화려한 웅변술로 몇 마디 던지면 사람들이 완전히 다 짐승처럼 변했대요. 그 앞에 있는 이들이 전부 다 최면이 걸린 것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도 걸겠다. 어떻게 인간이 하루에 몇만 명을 자기 손으로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집에 들어가서 바하를 듣습니까?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면서 지가 지금 몇만 명을 죽이고 들어왔는데 지 애하고 같이 퍼즐도 맞추고 놀면서 바하를 감상하는 게 그 인간이에요. 최면에 걸린 것입니다. 실제로 히틀러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독일의 당시에 실업자가 900만 명이었는데 히틀러가 딱 개입을 하자마자 실업자가 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900만 명에게 일자리를 줬다니까요. 그런 사람 지금 나타나 보세요. 당장 대통령이지. 거기에다가 근사한 웅변으로 확 최면을 걸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최면이 아직도 걸려있어요. 독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히틀러의 유훈 정치죠. 유지를 받들어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여러분 그런 건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 부흥회 하러 와갖고 웃돌이 탁 벗어가지고 그냥 팩 집어 던진 다음에 저 금 넘어가면 이 교회가 부흥하고 금 안 넘어가면 안 넘어간다. 아이고 정말 그런 것들은 정말 나중에 천국 가고 진짜 그거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꼭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최고의 부흥사들이에요. 한국에 지금도.
사람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말이죠. 그냥, 예? 목사만 안 되면 저주받는다고 협박이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다 나눠 먹어요. 그 기간 동안에 들어온 헌금. 6대4로. 부흥사가 6. 그러니까 많이 받을수록 지목이 늘어나니까 그냥 짜는 거예요, 4일 내내. 그런 거 몰랐죠? 뒤에서 다 그런 거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아서 전부 그냥 여기서 군중심리라는 걸 최면 심리학, 심리공학이라는 거에 다 넘어가고 여기서 그냥 확 휩쓸어 버리면은 야, 어떻게 성령이 아니 계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아무 종교에서 다 일어나요. 그래도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큰 도움을 얻었는데, 유익을 얻었는데요. 굉장히 그 사람들의 그 집회에 갔다 와서 큰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도 낫고 다 됐는데요. 그건 진짜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불교에서 병 더 많이 납니다. 중들이 귀신 더 잘 쫓아주고. 그건 뭐예요? 박재선이가 병 더 잘 고쳐줘요, 여러분. 저는 몰몬 교인들이 우리 집에 와갖고 저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방언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점잖은 이들도 방언을 하나? 몰몬 교에서도 방언이 아주 유행이더구만요, 요새.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현상들이 그리고 그러한 이들에 의해서 몰몬 교인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은 자기네 교인이 딱 되면 교회의 창고를 확 열어요. 그래서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줍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현상이라면 이단들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 열심과 열정이 격발되는 일은 열심과 열정은 이단들이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그럼 열심과 열정이 있으면 다 진짜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역사가 아주 오래오래 지속되는 걸 보면 그게 진짜인가? 불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힌두교는 기독교보다 훨씬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있잖아요. 지속되면은 그럼 맞는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들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인간들이 나는 지금 당장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죽은 흙입니다. 라는 개, 돼지, 지렁이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말리엘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들이 분명히 성공할 거야.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선택 잘했어. 이렇게 나에게 유익이 됐구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다시 한번 나의 결정을 할 때 좋은 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받아야지. 그 사람이 그 결정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아이고 참 이 세상은 진짜 덧없는 거구나. 내가 왜 그런 욕심을 부렸을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흙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외에 이 세상에서는 절대 소망 두고 나의 기쁨과 행복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 없는 거구나. 설사 쫄딱 망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잘한 선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살하는 거라니까요. 자살은 목숨만 끊어가는 게 아니라 옛사람의 자살과 함께 여러분 주변에 이 세상의 힘들이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소유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서 떠나는 거라니까요. 점점 같이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갈라디아서. 그게 여러분의 삶에 액츄얼라이즈 되는 거라니까요. 실제화되어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안에서만 가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나를 보는 그 가치 그건 점점 빵 영으로 내려가야 돼요. 나는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자리로 내려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죄의 자리, 더러움의 자리, 개가 토해놓은 자리로 몰아내실 수도 있어요. 그때에 조절히 절감하시고 배우세요. 그리고 그냥 예수만 꼭 붙드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하나님. 그때 우리는 진짜 예수가 내 안에서 내놓는 진짜 거룩, 진짜 열매 내놓는 거예요. 그건 근데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만. 그 삶을 좀 살아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 언제까지 내 것에 이렇게 묶여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현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화시켜 가시는 이 삶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생경합니까? 하나님 더 많이 죽게 해 주시고 더 많이 포기하게 해 주시고 나에 대한 신뢰와 나에 대한 점수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끌려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형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